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떠나라. 왠지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떠나라 무슨 말일까요?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말도 있고요. 또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나라는 말도 있고. 근데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떠나라는 말씀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죠? 벌써 떠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듬성듬성 자리가 빈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완화되니까 많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쉼과 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쉼과 안식을 말하면 꼭 안식일과 주일 성수가 떠오릅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일 성수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주일 성수 그러면 굉장히 엄격했고요, 굉장히 금지 명령이 많았어요. 뭐 하지 말고, 그죠? 예, 영화도 안 되고, 쇼핑도 안 되고, 오락도 안 되고, 유흥도 안 되고, 오로지 예배만 드렸다가 그렇게 보낸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와이프랑 제가 많이 이렇게 의견 대립이 없지만 지금까지 의견 대립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일 성수 부분이에요. 와이프는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저는 집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주일 성수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께 이 장인어른께 배운 게 아주 깊어서 지금도 와이프는 제 집사람은 주일 성수가 엄격해요. 아주 청교도적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우리가 내용적인 차원에서, 의미적인 차원에서 알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이 안식일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안식일 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뭘 말하냐면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말씀이 쭉 나오는데 바로가 요구하는 것만 나옵니다. 4절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또 8절에 보니까 일을 감하지 말라. 네. 9절에도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자. 예. 11절에도 일을 조금 더 감하지 말라. 그죠? 너희 그날 일을 그날 맞춰라.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벽돌을 만들라. 가서 일하라. 계속해서 일하라. 아니, 5장 한 장 내에요. 막 일을 말하고 일을 독려하고 다그치는 이 바로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공장장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독촉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왜 그럴까? 바로가 왜 이렇게 할까? 바로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게 있어요. 불안과 염려예요. 무슨 불안과 염려냐면 언젠가 애굽 땅에도 가뭄이 들고 기근이 닥쳐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악몽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많은 양식들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미리, 그 전에 많은 양식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4절. 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많은 걸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일 많이 했어요. 많이 거둬들였어요. 뭐가 필요하죠? 창고가 필요하죠. 창고가. 국고성은 뭡니까? 창고성. 아니, 창고로 부족하니까 아예 성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많이 거둬들인 곡식과 양식을 보관하고 또 무기를 비축해 두는 성으로 국고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벽돌이 필요합니다. 벽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킵니까? 벽돌을 굽고 집을 주워가지고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바로의 사회는요, 쉼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집트의 애굽의 사회 경제 체제는 어떠냐면 피라미드고요. 피라미드. 사실 애굽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침내 그것을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그걸 누리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애굽의 건축물이지만 애굽 사회의 체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단면. 그러니 이 애굽 사회를 지지하기 위해서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일꾼들, 수많은 노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들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단지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뭐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염려예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요, 염려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여서 더 많이 저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애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피곤한 시스템, 이런 쉼이 없는 사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절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이 착취와 노예의 시스템에서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하셨나이다. 백성을 보내라. 어디에서 내보내라고요? 애굽의 질서 안에서, 바로적 시스템 안에서 내보내라. 착취와 노동과 쉼이 없는 그 시스템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는요, 하루를 넘도록 보관할 수가 없어요. 남은 양식을요, 내일 먹기 위해서 더 많이 걷어와서 남은 양식은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6째 날만 안식일을 위해서 미리 걷어온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건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거두지 않아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양식 공급 방식은요, 바로의 체제와 전혀 달라요. 바로의 방식과 달라요. 바로는요, 양식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더 큰 국고성을 지었고요, 그걸 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은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양식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할까? 그러니 오늘 더 많이 거둬야지. 얼마나 저장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거둬들고 싶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예요. 심리. 한 개라도 더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장할 수도 없었지만 저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저장해봤자 썩어버리고 저장하지 않아도 다음날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애굽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다른 것이고, 이것이 바로가 통치하는 사회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안식일은 매우 상징적인 날인 것입니다.
단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날이고요. 그분 의지할 때 내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린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개념이 주일 성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안식일이 십계명에서 핵심이 핵심.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은요 앞에 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명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장 2절 보겠습니다.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통치 시스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해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3절에 비로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요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신이 누굴까요? 다른 신. 여기서 다른 신 누굴까요? 측간귀신, 몽달귀신, 총각귀신.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누굴까요? 다른 신. 애굽에서 바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어요. 신이라고. 근데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은 뭡니까? 쉼이 없는 세상.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은 뭡니까? 안식이 없는 세상.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죠? 그래도 쉼이 없어요. 쉼이. 바로 이 바로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애굽의 신, 바로 빼앗아가는 신, 착취하는 신. 그곳에는 불안만 있어요. 불안만, 염려만 있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른 신이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신이? 그죠?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신에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동기의 발견과 컨베이어 시스템의 발견이라고 그래요. 산업혁명은 아주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지만 가만히 보면은 참 이것처럼 악마적인 요소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컨베이어 시스템 아시죠? 막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나를 탁탁 감당하는데 인간은 더 이상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의 객체예요. 기계의 한 부분인 것이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뭡니까? 이런 통치 질서에서 나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말하면서요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과 안식일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의 신, 염려의 신, 그 신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생산과 소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 1계명은요, 첫째 계명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신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계명 볼까요? 이 계명은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새겨야 돼요? 만들어야 돼, 조각해야 돼요. 근데 조각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 금을 입혀야 돼요. 금을. 대부분 우상들은요 다 금을 입혔어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건 뭘 말하냐면 상품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상품에 대한 욕구. 상품은요 늘 새롭고 늘 발전되어져요. 것은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불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산 게 있어요. 식기세척기. 저는 지금도 그거 안 씁니다. 예, 물론 자주 하진 않지만 설거지할 때 그냥 제가 해버리고 말지 그걸 왜 또 넣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넣을 때 한번 씻고 넣더만요. 그죠? 근데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기쁘대요. 그뿐입니까? 로봇 청소기. 이야, 외출할 때 딱 켜놓고 나가면은 지가 다 알아서 해. 요즘 그 이상도 나오고 있죠.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애것은요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요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소비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비 만능주의. 새롭게 다가온 신인 거죠. 우리에게 끝이 없어요. 끝이. 마침내 소비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고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요 박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경제 시스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몰라요. 바로 그걸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일과 노동에서 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지, 네, 우리를 뭘 하지 말라라고 옥죄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우리에게, 그죠? 오셔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내신 것,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안식일 계명인데,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이 어디에 연결되어지냐면 뒤에 6계명과 연결되어집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한 말씀. 애굽의 시스템에서 이 바로적 통치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 있을까요? 이웃이? 아니, 애굽에서 과인에 이웃이 있었을까요? 친구가 없지요. 일과 노동에서 쉬지 못하는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애굽에서 이 바로의 체제에서는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라이벌과 경쟁자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달라요. 뭘 말합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함께해야 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5계명 보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늙은 부모를 천대하지 말아라. 생산적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요, 생산적 가치가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지만 그러지 말아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내쫓고 죽이는 일에 감당하지 말아라. 가담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데 더 이상 성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욕구를 소비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구를 소비하는 것. 성은 소비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성을 소비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성도 소비할 수가 없어요. 성이 소비의 상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네게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그걸 강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웃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습니까? 요즘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 저도 잠깐 봤어요. 네, 와, 보이스피싱 대단하던데요. 위급한 일 당했다고 막 전화하는데 안 넘어간 사람 없더만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죠.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탈로하고. 이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여보 하면서 또 읽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이제 우리 딸내미가 말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만화 영화를 하는데 그 영화표를 딱 애매하면 잘 걸리면 뭘 얻을 수가 있대요. 잘 걸리면.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영화표를 무려 3장이나 예매했어요. 3장이나. 지는 영화 하나 보면서 말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야, 그거 사행이야. 사행심이야. 사행심이 뭔지 모르더만요.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저는 또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아이한테 혼납니다. 또 왜 설교해서 아까 이 부분에 맞춰 하니까 와이프가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걔 얼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예배 오기 전에요. 제 방에 잠깐 들렸어요. 한 번도 안 오는 친구가 제 방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하나 용돈 필요하지? 10,000원 주고 왔어요. 출연료비를 줬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당하게 제가 대가를 주고 구매하고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은데 왜 내가 대가를 주고 구매한 것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뭡니까? 탐심.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10계명 보세요. 10계명.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가 이웃 색깔을 달리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절 안에 탐내지 말라라는 한 절 안에 이웃이 무려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탐욕을 버릴 때, 탐심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낼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요, 10계명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이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10번째 계명이고요, 우상 숭배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다른 신을 섬기려는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10계명은, 특히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탐심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이 두 가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안식일 계명은요, 1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고,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 전체를 압축한 것이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개념.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안식일을 지킬 때, 내 안에 이 탐욕을 깨뜨리고 일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성수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선지서들 쫙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뭘 언급하지 마십니까? 다른 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뭐뭐뭐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언급해요. 왜 그래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이웃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탐욕에 붙들려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킬 때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 쫓겨가지고 생산과 소비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있어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탐심이라는 다른 신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염려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아시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성찬식 말입니다. 그때 떡을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해요? 선물로. 빵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선물로 받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야지. 선물은 우리가 기대도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성찬에서 양식을요, 선물로. 그래서 선물로 받을 때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의 뜻은요, 감사예요, 감사. 성찬을 말하는 이 헬라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감사예요, 감사. 선물로 받으니까, 양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선물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벌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참여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바로 주일 성수하며 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안과 염려라는 탈을 쓴 탐욕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독제. 주사 한 방 맞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늘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남은 6일을요 일의 노예가 되어지고 노동의 노예가 되어지고 수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자리가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요 모세 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적이 바로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노예적 사회 속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쉼이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나한테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 바로는요, 바로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 오늘 이 말은요, 나한테 해야 될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뭡니까? 떠나라. 오늘 설교자에게 떠나라. 어디에서요? 일의 노예가 되어지고, 수고의 노예가 되어지고,
생산의 노예가 되어지고 소비가 노예가 되어서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끝모른 죽음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힘도 모르고 안식도 모르는 우리에서 어떻게 떠나라. 어디로요?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잘 아십니다. 물론 저 같은 아버지도 있지요. 10,000원짜리 미리 주면서 출연료 미리 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잘 아세요. 꼭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일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의 종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라, 그죠? 네. 단지 일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단지 일상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단지 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소비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삶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선물을 주신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하는 모녀가 있어요. 모녀가 한 1000km를 걸어야지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8살짜리 딸아이입니다. 이 아이 손잡고 이제 국경을 걸어가는 거예요. 1000km 얼마나 멀어요, 그죠? 1000km를 걷는 동안에 이 여자애는 엄마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아. 한 번도. 비로소 국경을 넘어가자 비로소 이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놨는데, 그때 엄마가 자기 손을 보니까요 쌀이 벗겨져 가지고 피가 흐르고 상처가 짓물러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한 번도 안 놔가지고. 어린 딸이 두려운 나머지 엄마 손을 한 번도 안 놓으니까 엄마도 아프지만 딸이 붙드는 손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냥 잡아줬던 겁니다. 살이 문질러지고요 상처가 나고 있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데, 그런 와중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으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 내가 놓을지언정 주님 놓지 않을 겁니다. 살이 짓물러지도록, 그 손에 피가 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주님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염려, 근심, 불안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날들이 평화가 있고 근심 없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더불어서 이웃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